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니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이 시간 신령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그 이름으로 함께 시간 감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새 힘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주장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장 힘있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시다.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가운데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그 인복하길에서 오클랜드 올라왔다가 오늘 우리 예배 같이 오셨는데 하나 둘째는 안한종님한테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공동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왔면
함께 고백할게요. 사명선언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명선언문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대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 이름 떠올리시면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7가지 특징 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시작. 주여 각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요. 주여 각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빈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하반기 각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교회에도 각절의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건축하는 일에 즐거운 마음을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으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선교 현장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기도가 필요 많은 일을 떠올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충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각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충만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자로서 이 땅과 원수의 사랑을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예수의 마음을 나를 항상 시간을 가르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시는데 서로서로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에게 주신 것보다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에 소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를 마음에 주셨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준비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가운데 주셔서 인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은혜받게 하시고 교회가 모두 주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이 땅의 준비에 그리고 이 땅의 가족스러운 삶을 성도가 미리 준비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제대로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가 없는 구원의 자리가 없는 하늘까지 세워진 역사를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를 살아가시도록 하시는 우리 교회를 말씀이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를 바랍니다. 코로나 현장과 전 세계를 실망했습니다. 다시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마음을 모아게 하시고 교회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현장을 드리는 많은 분들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함께 하는 말씀을 그 목사를 원하시고 선생님을 많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연을 보시고 예수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나 아버지 공연을 너무나 아십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보 특별학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특송기도 수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서 맡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 받으신 분입니다. 성서주일 다음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을 생각하고 또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줄 수 있도록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나라 같은 경우는 3불이면 성경책 하나를 손에 들려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3불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내가 성경이 필요한 사람한테 성경책 하나 들려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셔서 오셔서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 손에 성경을 돌려주는 놀라운 축복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 암송대 52구절 열심히 암송하고 계신 줄 압니다. 웃음의 의미는 뭘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암송하고 있는데 구절들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외워도 내 부서 다른 사람 외우게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이유는 내가 한 번 더 그 말씀을 곱씹고 마음에 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 59절 그 냉장고 붙여놓은 거 앞뒤로 하면서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중 성경 공부 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마리아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삶을 나누는데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소식인데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 3분 계세요. 그중에서 통화에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까우니까 하는데 지금 2년째 못 가고 있는데 박종길 유미자 선교사님이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셔서 지금 두 분 다 한국에서 치료차 나가 계세요. 박종길 선교사님 전립선 비대증과 척추 또한 협착증 안과 또 부인 대신 유미자 선교사님이 안면 피부병 허리 디스크로 그래서 치료하는데 9월 10일 날이 전립선 비대증 로봇으로 하는 건데 좀 수술비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비용을 좀 미리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껏 주중에 감동되시면 다음 주에 특별한 부분 좀 개인적으로 하실 마음에 감동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렇게 모아진 선교사님 지금 수술에 관한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모아지면 또 이렇게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 통해서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경건생활 영원구원 기억해 주셔서 큐티 성경일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영원구원한 일에 손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성교회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고요. 이하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오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까.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주님에게 받은 은혜 주님에게 돌려드리기를 기뻐마다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 받은 것 주님에게 내어드릴 때에 기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부족한 우리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손에서 온 것이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내 것이 아닌 것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더 갖고자 어리석음을 쫓아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리 그 마음을 고쳐 지혜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만으로 그 밖에 더 이상 우리가 주님에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은혜로 기쁨이 넘칠 때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상처가 기도로 회복됨을 몸소 겪게 해주셨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해주셨고 그렇기에 주님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주님 알리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압니다. 비록 선택하자 믿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전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 혹은 믿었으나 주님에게서 멀리 돌아선 자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세상을 품고 주님에게 바라오니 다만 그들이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살 길이요 길이요 생명이시오니 온 열방이 주님 알게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54장 찬양하며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성공하겠습니다. 주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많고 감사하여 그 마음, 그 손길,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상달이 여전 예물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손길이 복되게 하사 꾸는 손길 없게 하시고 늘 베풀고 나누는 손길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는 손길 되게 하시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손길 되게 하시고 밀어주는 손길 되게 하시고 건져내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됨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함께 손잡아 천국으로 이끄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부유한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참 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멋지게 자라나서 다음 세대의 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 가정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는 모두도 응답해 주시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마저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르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하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게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데모다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며 또 안산 제일교회를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현재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분이 젊으셨을 때 결핵을 앓았습니다. 결핵이 되게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치료차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갔을 때에 김 집사님이란 분이 이 젊은 고훈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요 함경북도 사리원에서 이렇게 피난 와서 고훈 목사님과 같은 동네에 정착하신 분입니다. 피난 올 때에 그
파편이 오른손을 맞아가지고 오른손을 못 쓰시는 50대 부인이세요.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고훈아, 네가 살려고 주님께 나왔구나. 네가 구원받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도 모두 결핵을 앓았으나 훌륭한 목사들이 되었단다. 너도 후일에 목사님이 되려고 너에게 결핵을 주셨는지도 모르겠다. 이 성경책은 내 보물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너에게 선물로 주는데 네가 읽고 나중에 꼭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성경을 선물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그 젊은 고은 목사님 받았을 때 그 껍데기는 하나도 없고 이 성경책이 알맹이만 남았는데 이 성경책을 그 김 집사님이 고은 목사님한테 가슴에 탁 안겨주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서 가슴이 딱 대는 순간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래요.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도 의심되지 않게 됐대요. 그 고은 목사님 간증에. 그리고 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회상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어 목사가 되었다. 그때부터 내가 교인에게 주는 최고의 첫 선물은 성경책이다. 주님이 내게 면류관 2개를 준다면 나를 전도한 윤 권사님과 성경을 선물한 김 집사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얻게 하는 믿음도 귀한 선물이에요.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성경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이 발전된 시대에도. 여러분, 성경이 왜 크나큰 선물일까요? 이 성경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베레라는 지역에서 선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선교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두 곳을 전도한 이야기 속의 공통점인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도전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성경이 풀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2절까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3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돼서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성경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회당에 비치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두루마리 성경 쭉 펴서 오늘처럼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쭉 펴서 이제 뭐 거기 성경 구절을 읽고서 이제 설교하고 신앙교육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3번의 안식일에 바울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몰랐어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 주목할 게 3절인데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3절 초반에 보세요. 뜻을 풀어 그랬습니다. 여기를 좀 주목해 보세요. 성경이 담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3절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3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 가지고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을 3주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해받고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보였어요. 구약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된 거다. 근데 예언한 그대로 예수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새 안식일 동안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성경이 예수를 통한 구원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구원은 그에게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이 무엇인지 풀리지 않으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안에 풀어져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보여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말해줘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해줘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말해줘요.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이 4가지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창조는요,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출발되어졌는가를 알게 해요. 타락은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인간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구속은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줘요. 심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과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줘요. 이 4가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전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만 담은 거 아니야.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창세기 그 12장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든 인류의 공통 역사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아담과 하와부터 온 인류가 나왔잖아요. 공통 역사예요. 성경은요, 이 전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만 담고 있는 역사책이 아니고요, 단순히 지친 영혼이 위로받는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 설교노트 좀 써놔도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깊이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는가? 영생 얻으려고 읽는 거거든요. 영생 얻으려고 열심히 읽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냐? 나를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어떻게 얻는가? 성경 통해서 예수 발견해야 영생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서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2 제자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3일 전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막 다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셔서 물가피에 다 쏟으시고 처절하게 죽은 건 알았어요. 그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이 지났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듣고 아직 안 믿고 슬픈 마음으로 엠마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2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눈이 가리워지면요. 예수를 보고 있어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눈이 가리워지면요. 성경을 보고 있어도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 물었어요. 무슨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왔는데 예루살렘에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냐고.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건 모르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놀라운 선지자인데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런데 3일 만에 그 살아났다고 그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비어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들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11제자 중에 몇 제자가 가서 봤더니 빈 무덤만 보고 예수를 못 봤다라는 얘기를 솔직히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 구약성경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요. 구약성경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을 한 다음에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이제 먹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음식을 가지고 축복기도 했어요. 식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자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그들 눈이 밝아졌어요. 가리웠던 눈이. 그리고 예수를 보고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딴 일 보러 또 가신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몸은요. 눈에 보였다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라지자 예수님 확인했잖아요. 그 둘이 이런 대화를 나눠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오늘 본문 그 3절과 같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풀어지기 전에는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이 풀어지기 전에는 내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알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있어도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이 읽어도 내 마음에 어떤 이 터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풀어지면 아 성경이 누굴 가르치는 거구나라는 게 알아지는 순간 마음이 뭉클뭉클거려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가 예루살렘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성경이 내 마음에서 풀어져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 읽으면 뭘 얻는지. 성경 읽으면 누굴 만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풀어져야 되고 보여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참 신앙의 길로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슬픔으로 내려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다시 뛰어 올라갔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철떡같이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뜻이 풀어졌는가? 성경이 내 안에서 풀어졌는가? 아직도 봉인되어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냉랭한가? 성경에서 예수가 보이는가? 영생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에
바울이 성경 가지고 강론했잖아요. 그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잖아요. 3주 이 성경이 풀어지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3주 동안 말씀도 설교 3번 듣고서 뒤집어졌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 거 아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균형이 딱 잡힌 신앙인들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3번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성경 가지고 말할 때 사람의 말로 안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지니까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말들을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그 모습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무 할 말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깔은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풀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야 창조가 보여요. 지금 이 세상이 왜 망가졌는지 타락이 보여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가 보여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면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다르죠. 완전히. 이게 안 보이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절대 안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말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9절까지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성경을 풀어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이 내륙 지방인데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엄청난 큰 마게도냐에서 수도예요. 엄청 발전된 곳. 그 마게도냐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앞에가 다 바닷가거든요. 항구 도시라. 그 앞에 올림푸스 산이라고 2,900m. 거기 올림푸스 신전 하여튼 그들이 그리스 신에 하나 신들이 다 사는 산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곳도 보이는 그곳인데 그곳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일어나가지고서 불량배 막 깡패들 동원해가지고서 바울을 막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렇게 전송해 준 거예요. 베레아에 도착했어요. 베레아에 10절 보세요. 역시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처럼. 왜냐하면 구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1절에.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그랬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들을 때에 편견을 가지고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 또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듣고 그걸 색안경을 끼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이건 편견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가를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 들을 때 여러 가지 색안경 끼고 들으면 성경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내 안에서. 더 꼬이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설교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간절하다라는 말은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대단한 열정으로 Great Eagerness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들었대요.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과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설교 듣는 것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들으면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어서 말씀이 떨어지지만 자라지를 못해요. 말씀이. 그런데 준비된 마음은 내 안에 돌들을 다 건져내고 가시들기를 다 뽑아내서 여러분 우리가 밭농사를 할 때도 다 밭을 잘 간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밭에 준비를 하고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것이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상고하다 이 말은 꼼꼼히 따져서 참고하고 검토하다 이 뜻이에요. 매일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를 삶에서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곱씹고 연구하고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3인칭의 말씀이 아니라 1인칭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들었다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갈 때 다 날아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 항상 말할 때 3인칭이 돼요.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맞아. 성경의 이 구절은 맞아. 내가 체험했어. 내가 확인했어. 그게 바로 베레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12절 보실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 중에 너그럽게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 날마다 성경 보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어지겠어요? 성경이 나의 말씀을 안 와닿겠어요? 그러니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죠. 어느 신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검은 가죽 표지의 성경책이 저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 때는 그저 책에 불과했는데 성경책을 열심히 나를 비추니 어느 순간 성경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죠. 컴퓨터 초창기 나왔을 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컴퓨터는 그냥 입력한 그대로 결과물을 낸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삶의 결과물은 내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들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비쳤는가, 내 삶에 비쳤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신앙의 열매들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믿음은요, 설교를 듣는 자세,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성경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있나요? 성경을 읽으실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성경 읽을 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고 있나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풀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일들 하셨는가 그 손길이 보이셔야 돼요. 주일을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성경을 먹어야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성경을 먹고 성경을 사랑하셔서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마음에 좀 손을 얹으시고 성경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이 풀어져 있는가 아니면 봉인되어 있는가?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바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말씀으로 다가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책으로,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3인칭의 이야기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눈이 가리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자신들이 대화하는 그 상대가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질 그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음식을 주실 그때에 갑자기 눈이 열려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성경이 풀어지는 역사, 성경이 보이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에 편견을 가지고 듣지 말게 하시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듣지 말게 하시고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 거여서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들 많이 키워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덮어놓지 말게 하시고 펼쳐 읽게 하시고 성경의 핵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본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대로 가려져 있으면, 성경을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에게 그 선물이 펼쳐지지 않은 선물임을 압니다.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될 때, 설명되어질 때,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질 그때에 비로소 그 선물 포장이 벗겨지고 그 안에 보물들이 나의 선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뜻이 이해되어져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성으로 가볍게 설교 듣지 말게 하시고 성경 읽지 말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상고하는 그 자세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읽으며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보며 그렇게 살아보며 성경이 진리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신앙생활 할 때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힘있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공효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로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며 성경이 이해되고 풀어져서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응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성령의 열매, 성경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이제로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